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최종 목적지이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찾으신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우리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전은 우리의 내면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폭발하십니다. 아주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의 이유를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감히 참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폭발적인 분노를 보여주신 것은 감정에 못 이겨서 이런 분노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두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율법에, 소위 말하는 율법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서 성전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구약 율법을 언급하셔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경건, 율법을 통달한 자들, 교회와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박식한 지식과 또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이들이 이미 뻔히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성전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전은 분명히 기도하는 집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에 대한 미련한 탐욕이 그들의 그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이 미련한 탐욕 때문에 우리 내면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혹시 세상의 욕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미련한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던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돈에 대한 망상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오늘 보면 한 구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디자인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또한 강도의 소굴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신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자, 소위 율법을 통달한 자들을 향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인 내적인 나의 모습은 기도하는 집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세상에 향한 욕심과 욕망에 불타오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일단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십자가의 실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 그것만큼 참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인 늘 상황과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뿌리가 되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삶은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강풍이 몰아치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수많은 사람들, 어느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성전에 갔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유혹과 꼬임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불러내어서 많은 돈을 주고 재물을 사게 합니다. 약자를 이용해서 소위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부를 축적해 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재물을 사서 예배를 드린 등 그 안에 진정한 의미가 없기에 결코 좋은 결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시는 것을 보셨고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그들은 진정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확신을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그 믿음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아픈 곳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 15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있던 어린아이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을 깨달았던 어린아이들은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지했던 사람들,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보여준 태도를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일로 이상한 일로 보았다. 치유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에 노를 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우치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어도 여전히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나오셔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분명 좀 달라졌습니다.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받았던 사람들, 어린아이들, 분명 그들은 생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를 신뢰한다면 나는 죽었다. 내 자아는 더 이상 없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부활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탐욕과 탐심이 우리 마음에 도사릴 때마다 다시금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외형적인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 우리 내면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우리가 이 외형적인 삶과 내면적인 삶이 항상 호산나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일 것입니다. 의미입니다. 외형적으로 부닥치는 수많은 일들, 내면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호산나 외치며 그 유혹을 가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 외치며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또 걸어가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권능으로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호산나 외치며 살아갈 때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호산나 외치며 성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